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너의 아들들을 내게로 불러오라. 아들들이 8명인데 막내 다윗 빼고 나머지 7명이 다 왔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먼저 딱 앞에 섰는데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요즘 우리말로 필이 왔어요. 사무엘에게. 아, 이 사람이네. 여기 있었네. 딱 보니 알겠네. 눈도 부리부리하고 핸섬하고 키도 크고 벌써 기골이 보통 아닌데 야,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 말씀하세요. 저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저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은 보이는 걸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졌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7살, 8살 정도밖에 안 된 나이에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우리 예전에 시내버스 타면 그 운전사 앞에 거울 옆에 어떤 여자아이가 귀엽게 생긴 아이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사진 기억나세요? 오늘도 무사히. 그게 사무엘 어린 아이 사무엘의 사진이래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걸 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이제 외모 보고 내가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또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배경
학력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떻고 우리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경력도 속이고 이력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착한 일을 할 때, 어떤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할 때 나팔을 불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보이게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순간 이미 나의 관심사에서 그것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은밀한 행동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무지 신경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을 보세요. 다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계명을 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돌로 나무로 철로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뭐 너희 집에 있는 일꾼들도 그렇고 가축까지도 일을 시키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동이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는 우리의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은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행동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 의도는 망각해 버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이르기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마음이 벌써 그 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이 음심을 갖지 않으면 간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없으면 도둑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살인도 안 할 거라는 거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마음이 온전하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것인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죄인들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녀들 이런 죄인들이 있는데 그런 죄인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을 더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 세리나 죄인들은 외적인 행동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행동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온전해지면 행동도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행동이 개차반이었던 거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네요. 아, 알겠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동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 마음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거든요. 음심 가득하고 탐심 가득하고 분노, 미움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나가 죽어라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마음이 온전해야 행동도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이 딱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예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로다. 겉으로는 회칠해서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해골이 가득하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게 잔뜩 묻어있다.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막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창녀나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막 모욕적이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아, 맞아요. 우리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잘해볼게.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겉만 멀쩡하게 하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주 딱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기업인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멸공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아유 막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참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공산당 좋은 사람 있어요? 공산당 다 싫잖아요. 저도 공산당 싫어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멸공을 하든 반공을 하든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말을 올렸나 보다. 하나도 그 말이 모욕적이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멸공을 하든 반공을 하든 멸치와 콩을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전 관심도 없어요. 기분도 안 나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나나 봐요. 뭐 불매 운동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멸공이라는 말이 왜 기분이 나쁠까? 공산당이 아니면 기분이 안 나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그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기분이 나쁜지 알겠어요. 겉만 멀쩡하고 속은 더러운데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동만 딱 이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들만도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요? 금식을 더 자주 해야 될까요? 11조를 우리는 12조를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뭘까요? 마음이 온전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개차반인데 행동만 그럴듯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온전하게 갖고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그럼 우리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내가 뭐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막 대단하게 착한 사람인 척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음심을 버려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되고 미움을 버리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지. 하나님 눈에 안 들면 어디 눈에 들겠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만을 막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주님의 소원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도 없고 주님의 소원도 없어. 그냥 자기 욕망으로 꽉 뭉쳐 있으면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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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뭐 엄청 헌금하고 엄청 봉사하고 예배 엄청 자주 드리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빡쳐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나 저 예수만 없으면 나 딱 소화 잘 되고 잠 잘 것 같은데 아마 아주 꼭지가 돌게 만드네 저게. 어떻게 죽여? 이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사기꾼이다. 분별은 해야 돼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분별은 우리가 하되 판단하지 마라.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나를 판단하지도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명심해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오시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시느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직 하나님 눈에만 보여졌던 것들. 은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너희 행동이 아니야. 너희 마음의 동기, 너희 마음의 목적, 그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주님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모든 은밀한 행동들과 내 안에 있던 마음의 동기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라.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모든 어둠에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는 날은 놀라움의 연속이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보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 있죠.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들. 뭐 몇 명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라고 진짜 막 표창장도 막 몇십 개 받고, 그죠? 구청장에게 표창 받고, 시장에게 표창 받고, 군수에게 표창 받고, 담임 목사에게 표창 받고, 뭐 진짜 막 정말 지구촌을 무대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당연히 큰 상을 받을 것 같죠. 그러나 그날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형편없는 보상을 받고 심지어 아주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섬김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그것을 순전한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했죠.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의 기준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과 다르다. 하나님 눈에 큰 거하고 우리 생각에 큰 거는 달라요. 우리는 많은 일하고 큰 일하면 큰 거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을 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